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AI가 대세인 거 알고 계시죠? 예,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제 로봇라든지 또 자동차라든지 AI가 거기에 이렇게 탑재돼서 인간의 기능 또 인간 이상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를 통한 산업이 미래의 경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래픽 카드나 AI 전용 칩이 사용되고 있고, 또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오는 HBM이라는 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도체가 중요해지고 또 그와 관련된 제조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반도체 산업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각 시대에 따라서 최첨단 기술들이 있고 또 이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자들로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도자기 기술자가 주요한 기술 자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럽의 명품 브랜드 옷이나 또 가방을 좋아하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이 동양의 비단 옷이나 또 예쁜 도자기에 차를 마시는 것이 자신들의 그 고귀함을 보여주는 사치품이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도자기는 주요한 수출품이었습니다. 도자기 기술자들은 주요 산업 인력이었습니다. 중국의 도자기가 유럽에 수출되었는데 또 일본이 도자기 수출을 왕성하게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는 1600년대 중반에 중국이 도자기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서 일본 도자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일본은 도자기를 통해서 유럽과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아시아에서 근대화에 가장 먼저 성공한 수 있는 길을 닦았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전까지 외국에서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의 90%가 도자기 수출의 돈이라고 합니다. 메이지 유신을 가능하게 했던 이 종잣돈이 이 도자기 수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일본의 도자기 산업에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한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자기 공들의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에 기록된 도공들의 흔적에 관한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가고시마의 군사들이 전라도 순천과 남원 등지에서 80여 명의 도공들을 연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6세기 말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도 일본에 끌려간 많은 조선의 도자기 장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 현지에서 열심히 백자를 생산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감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권력자들 아래 눌려 살았었지만 조선인의 이 도공 마을을 따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름과 조선어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복장과 풍습도 지켜나가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요 자원이었기 때문에 주요 인력이었기 때문에 아마 허용해줬겠죠. 그래서 이 조선의 도공들은 나름대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독자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주요한 자원들, 인력 자원들이 끌려가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유다 나라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 정황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군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누가? 왕과 왕후가. 또 궁중의 고관들, 주요 관직자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러 능력자들, 기능공이라든지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이후의 말씀이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입니다. 이때와 같은 상황이 되는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용사도 끌고 가고 전투병으로 쓰려고 장인들 다 데리고 가고 대장장이 무기를 만드는 오늘날 따지면 무기 기술자들이겠죠. 그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남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비천한 자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했고 자원과 인력을 다 바벨론이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있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바벨론이 포로를 3번 끌고 갑니다. 근데 두 번째 2차 포로에 끌려간 그 시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요고니아 왕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중에 다른 부분에서는 여호야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누스다와 내시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1차 포로 때는 귀족들이 이렇게 잡혀갔어요. 또 2차 때는 여호야긴 왕과 예스겔과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죠. 또 3차 포로 때는 성전이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힌 채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왕과 왕후와 관직자들과 또 기술자들이 다 잡혀가고 비천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 유다 땅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인데 본문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내가 안 보낸 선지자들이 있다. 점쟁이들의 말을 좀 고지굿대로 믿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 기한이 짧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들에게 그 심판이 끝나도록 허락된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시간을 감당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예로 선지자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 말씀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앞에 28장에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가 온 땅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전 세계 그 지형의 권력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켰어요.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가서 너 이렇게 다 붙잡혀 갈 거야. 끌려갈 거야.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야 돼.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포로가 돼가지고 목에 막 멍에 메고 너 끌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하나냐가 나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가서 이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렇게 꺾을 겁니다. 2년 안에 당신들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성전 기구들 다 가져오고 왕도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나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다인들의 마음은 무엇을 바랬을까요?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진짜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란 이 예레미야의 외침 속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와서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다 정복해서 너희들을 잡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유다인 중에 또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 참 선지자이길 바랬을까요? 이 년 안에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유다 나라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신실하게 기도했던 사람들도 하나야가 더 맞는 선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끊어지는 것, 신실한 사람들도 바라지 않았던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다시 마음으로 바랬을 거예요.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나라가 망한 것, 다 전쟁에서 진 것, 포로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이 제발 짧았으면 좋겠다, 안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냐가 백성들의 마음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인다. 금방 끝날 거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 심판을 2년 안에 끝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였지만 영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인기를 얻고자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도 못하면서 거짓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자기 마음대로 그것에 반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건데, 그것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무언가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 하나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위험한 자들입니다. 또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내 인기를 위해서 거짓 예언한 하나냐의 결국은 어땠을까요? 28장 15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거짓 예언한 이 하나냐 어떻게 됐어요? 그해 7월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8절 말씀은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점쟁이들을 속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꿈꾸며 말하는 것도 그대로 듣지 말고 선지자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은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 29장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포로돼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눌러 앉아라.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해주고 그냥 같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결혼해서 평안히 살면서 그들이 간 곳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속하게도 2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70년.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멸망과 포로됨을 예언한 그 성취를 시킨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70년이 되어야 회복될 것이다. 70년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자유민으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참 길고 참 길었고 힘들지만 이것이 진리였고 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너희가 할 일이 있다.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왕이 끌려갔어요. 붙잡히고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70년이다라고 예언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을 마음을 가져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으로 낭망하고 있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고라는 북 알죠? 국민이 억울한 일 있으면 신문고 가서 막 이렇게 두드리면 누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왕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활용됐느냐를 떠나서 왕에게 직접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만들어서 제공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없겠죠. 왕이 먼저 다가올 길을 열어주고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방법으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들으시는 길을 여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알려주시는데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아우성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만나는 사람 누구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네. 능력을 누구에게 베풀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의 부분이 아니라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평안을 얻고 축복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듣게 되어집니다. 전쟁으로 인해 왕이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가족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재앙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 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2장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너무 낭망된 이야기.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진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70년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의 진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너희의 재앙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낭만과 실망과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희망을 노래하고 너희 미래를 밝게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나의 마음이야. 나의 진심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 보십시오. 우리 왕은 잡혀가서 우리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는 망해서 나라가 없는 자들이 되었고 가족과 친척은 죽거나 잡혀가고 흩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보고 망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재앙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되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본심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경고하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외면한 유다 백성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과 그 죄의 대가를 위해서 70년의 포로 기한 그 허락의 시간이 찼을 때 그 결과에 대한 회복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심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나의 본심은 너희를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를 생각할 때 난 너희의 평안을 생각한단다. 난 너희가 평안하도록 어떻게든 돌보기 원하고 너희가 미래를 꿈꾸고 희망으로 부풀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길 원한다. 그게 내 진심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의 결과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너희의 고통이 아니란다. 오해하지 말렴. 나를 정확히 보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너희의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이간질하려는 사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 중요한 예언했죠. 잡혀가지만 70년 차면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찢어지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하나 부르시고 모으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으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됐죠?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70년의 기간이 찾아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된 삶에서 돌이키시고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70년이 찾아 정말 말도 안 되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거기에 쓸 재정을 다 지급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는 의문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는 우리 예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